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자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 집사님, 8분의 안수 권사님 임직하는 임직 예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5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순서도 맡아주시고, 공통적인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은 너무 분위기도 좋고 은혜로운 섬김의 교회라고, 다시 와서 찬양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잘 하나님이 빚으셔서 오늘 우리 섬김의 교회 소문대로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게인 2020에 은혜 주신 주님이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퍼져나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계속 확산되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초대교회를 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사건과 더불어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많고 그 다음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친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오늘 밤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시 한번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현장을 멀찌마키 보는 가운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에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2번째는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할 때 꽃기호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아니,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그러할 저주, 그러한 주님을 모른다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난다고 해도 나는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이런 정말 못난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멋있는 변화한 베드로가 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비겁함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무서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내 구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니까 부러운 게 없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데 와서 다시는 전하지 마라.
다시금 복음을 전할 때에는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노라 하고 위협합니다. 전에 같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베드로일 텐데 그 앞에서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내건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멋있게 만드시고 이전에 베드로가 아닌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베드로가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구구절절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멋진 신앙 간증이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경험하고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늘나라의 멋진 모델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니, 한 줄을 빼먹은 것 같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 때 이 신령한 집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무슨 성전이다? 심령 성전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령한 집, 심령 성전, 세임 같은 말입니다. 집은 집인데 초가집도 아니고 기와집도 아니고 양옥집도 아니고 무슨 집이다? 신령한 집이다.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이다.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두 주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요,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비겁하고 정말 못난이였더랬는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때에 그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받고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변화된 베드로가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강조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역이 됩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말을 그는 기록해 놓으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을 때 그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핍박자가 이제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주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든지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주역이 되고 신령한 집을 말할 수 있으며 심령 성전을 말할 수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면 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신령한 집은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약의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다루어 가십니다.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루셨습니다. 찌꺼기와 불순물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40여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승리하고 광야 생활을 패스한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 훈련과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찌꺼기와 불순물을 다 내려놓고 제거시키고 보석다운 보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석다운 보석을 만들어 놓으시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훈련하심,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직 축복에만 열을 올리면서 어떻게든지 육신적으로 복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을 주인으로만 알아도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변화되고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지고 거기에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가요? 영혼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허다한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이 끝난 다음에 교회가 다 반쪽 난 거예요. 개척교회들, 상가교회들이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만일 영혼이 주인 것을 알고 영혼이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걸 알고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알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짓게 하십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 그러한 요령,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재료가 되어야 됩니다. 재료가 있어야 집을 짓지요. 바로 도구는 은사입니다. 연장이 있어야 짓잖아요. 은사는 연장입니다. 은사는 도구입니다. 역시 신령한 집을 짓는데도 은사가 도구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설계도 주신 대로, 디자인해 놓으신 대로 내가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거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를 멋있는 신령한 집, 심령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기는 사람보다 빠른 사람은 걷는 사람, 걷는 사람보다 빠른 사람은 나르는 사람, 뛰는 사람, 뛰는 사람보다 빠른 사람은 나르는 사람, 나르는 사람보다 빠른 사람은 성령께 붙어 다니는 사람.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늘 성령과 함께 붙어 다니며 그는 시공을 초월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사건이나 다메섹 사건은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사건입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간증할 수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더 많이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할 이야기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되기 위해서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합니다 하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것은 저 지옥과 같은 스월에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밝은 빛,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이 신분 외에도 성전의 신분이 있고요 신부의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 심령성전으로 지어져서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주님 오실 때 누구나가 다 신부단장에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왕권까지 우리에게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멋있는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모델이 된다, 선전물이 된다, 광고물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모델입니다. 모델. 선전을 하는데 가장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모델입니다.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어떤 회사에서 광고를 할 때에 어떤 누구를 모델로 세워서 선전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델들은요, 엄청난 모델료를 받습니다. A급 모델일수록 더 많은 모델료를 받게 됩니다.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이란 말은 PR한다는 말입니다. PR이란 말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퍼블릭 릴레이션이다, 그런 말이죠. 광고한다는 의미입니다. 광고하려면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델도 그냥 모델이 아닙니다. 세상 모델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쓰는 모델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쓰는 모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를 여기까지 만드시고 인도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모델로 쓰시기 위함이라니까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유, 저는 세상 모델도 못하는데요. 세상 나라의 모델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델만 할래도 얼마나 많은 훈련과 교육과 그가 피땀 어린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럼 하늘나라의 모델은 얼마나 많은 애씀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까요? 어느 크리스찬 수박 장사가 있었습니다. 차에다가 수박을 잔뜩 싣고 오늘도 수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팔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게 되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보니까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쿠머니나, 내가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경찰차가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그래서 이 수박 장사는 이 골목 저 골목으로 피해 다니면서 가다가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이제는 잡혔구나. 체념하고 있는데 경찰차에서 경찰이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 세상에 수박 한 톡 사 먹기가 이렇게도 어렵담 하면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수박 장사, 이 경찰 아저씨는 수박을 좀 한 통 사 먹기 위해서 수박 장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오래된 것도 있고요, 뭐 맛이 없는 것도 있는데, 이 수박 장수가 하루 그냥 수박 떼다가 다 팔아야 되거든요. 훨씬 싱싱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따라온 건데, 수박 장수 아저씨는 자기 잡으러 오는 건 줄 알고 도망만 갔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모델이다,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그래야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어떻게 될까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델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수박장수같이 나의 죄가 탈로 날까봐 도망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혹시 여러분 마중물을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우물이 있기 전에는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살기가 조금 나아지니까 우물이 2개 생기더라고요. 조금 더 나아지니까 3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다 동네 우물이죠. 한 150호 정도가 사는데 우물이 3개 있어도 50호는 50가구는 우물 하나 가지고 써야 돼요. 우리 어린 시절이 그렇게 삶이 아주 각박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우물물 퍼다 먹으려면요 물찌개가 있어야 되고 여인들은 또아리를 하고 물동이를 져야 됐습니다. 삶이 조금 나아지니까 각 가정에 우물 파서 자기 우물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삶이 나아지니까 우물은 두레박으로 늘 퍼가지고 마셔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펌프를 박아가지고 펌프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펌프는 그냥 펌프질을 한다고 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펌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그래서 펌프 옆에는 항상 물동이가 있어서 마중물을 준비해 놓고 마중물을 펌프에 넣어서 펌프질을 해야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여행자가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뜨겁고 너무 힘든 상태인데 어두만치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아시스 격이죠. 펌프 옆에는 물병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물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물은 마중물입니다. 마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펌프에 넣고 물을 퍼서 마신 다음에 다시금 물을 이 병에 놓아두어야 다음 여행자가 이 물을 통해서 다시 물을 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은 물 중에 물입니다. 마중물은 물 중에 모델입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펌프, 세상 없는 펌프가 있다고 해도 물을 퍼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항존직은 마중물입니다. 가교 역할을 해야 되고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존직은 시험들 시간이 없습니다. 항존직은 시험들 그러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들 어떠한 시간 같은 게 필요치 않아요.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이 시험 들었다고 나 모델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모델료 못 받는 거예요. 받은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은 시험에 들어도 안 되고요. 시험 들 필요성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성도 간의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항존직입니다. 저는 지난 7주, 13주 동안 7달, 그리고 그 중에서 13주 동안 우리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에게 그냥 많이 아주 귀가 닳도록 딱지가 않도록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존직입니다. 섬김의 교회 항존직입니다. 섬김교회 영원한 항존직입니다.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요. 가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심지어는 안수기도 하면서까지
항존직은 바로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보셨어요? 저 기도 한 자도 적지 않고 했습니다. 3번 기도하는데 그것도 좀 다 다르게. 대부분 예식서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다 읽으면서 안수기도 할 때에 임직자 기도합니다. 항존직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기둥 역할을 하라고, 마중물 역할을 하라고, 가교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데, 항존직이 시험 들고 항존직이 뭐 이랬다 저랬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이거 항존직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모델이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항존직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shut the mouth, 너 항존직이 맞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끌어가고 물이 없을 때 물을 퍼다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함께 마주잡고 가는 사람들이 기둥 역할을 하는 항존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범한 인간 사이에 마중물 역할을 하셨습니다. 가교 역할을 하셨습니다. 브릿지 역할을 하셨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까지 가는 길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길을 다시는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마중물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우리 항존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어느 하나만 조금만 깨달아도요, 우리의 은혜는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마중물이다. 나는 마중물이다. 잊지 마세요. 펌프가 아무리 좋고 기가 막힌 펌프라도 마중물이 없으면 힘을 못 씁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도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포한다, 선전한다, 광고한다, PR한다는 이 모두는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과 훈련과 피땀을 흘려야 하는지요. 그리고 시험을 또 통과해야만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도 모델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명이 길지도 않습니다. 우선 패션 모델만 한번 보자고요. 패션 모델은 팔자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1자걸음도 걷지 않습니다. 무슨 걸음을 걸을까요? 일자걸음을 걷습니다. 반드시 일자걸음을 걷습니다. 여러분, 일자걸음 걸어보셨나요? 한번 걸어보세요. 오리와 같이 뒤뚱뒤뚱합니다. 자꾸 하면은 근데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해봅니다. 눈이 왔을 때 눈 위에서 일자걸음을 걸으면 일자인지 11자인지 금방 표시가 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버릇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항존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계속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항존직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섬김에게 항존직이야. 이러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늘나라의 모델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델은 세상 모델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모델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피땀 어린 노력과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모두 모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못됨새 왜 그렇게 모델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델인데, 우리의 삶이 모델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구경만 하는, 모델 구경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어려워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버거워 하시는데요? 모델료를 못 받고 모델 노릇을 해서 그런가요? 모델료는요,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엄청 귀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한번 받아보세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어느 권사님은 본교회가 꽤 큰 교회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하고 무슨 봉사자들 대접할 일 그런 게 있으면은 꼭 자신의 카드를 맡긴답니다. 마음껏 가서 드시고 마음껏 쓰시라고. 제가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 동생이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셔서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실제로 우리 교인도 아니지만 우리 교인 못지않게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이 달란트, 저 달란트, 모든 재능이 다 다른데 내게 주신 재능만큼 멋있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멋있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위치는 지켜야 돼요. 내 자리는 지켜야 됩니다. 아니, 모델이 자기 위치 지키지 않으면 그게 모델이요? 못난이지 모델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섬김의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지리 선생은 내 위치가 어디냐고 물을 거예요. 국어 선생은 주제 파악을 좀 더 해봤냐 그럴 거예요. 수학 선생은 너 분수를 좀 아냐 물어볼 거예요. 철학 선생은 너 꼬라지를 좀 아냐 물어볼 거예요. 제대로 모델 역할을 못하면. 그러나 모델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나오시기가 버거우십니까? 은혜 좀 받아보세요. 맡긴 일 제대로 하기가 힘드십니까? 은혜 좀 받아보세요. 다윗과 같이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궁정에 있는 날보다 더 내가 사모하고 기다려집니다. 내가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있을 때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델 역할 제대로 불러주셔서 하게 하실 때 멋있는 모델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모델로 세워주셨는데 계속해서 멋진 모델로 자리매김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한 생밖에 없어서 일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생이 없습니다. 한 생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멋있는 하늘나라의 모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되어서 멋있는 모델, 하늘나라의 모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 고기잡이밖에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못하는 일,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멋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맙시다.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맙시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맙시다. 이제 푹 잠그세요. 섬김의 교회라고 하는 샘물에, 우물에 푹 잠그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죽는다. 영원한 섬김의 교회의 모델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델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도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었으면, 10여 년 이상 믿었으면 안숫자는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존직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주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만 따라 살면 우리 교회는요, 기한만 되면 다 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거 제대로 하고 그러면 모델로서 멋지게 주님 칭찬 듣는 삶을 살 텐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텐데,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신령한 집을 짓고 사도 바울과 같이 심령성전을 이루고 멋있는 하늘나라의 모델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모델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모델이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모델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늘나라의 모델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중물입니다. 우리는 다리입니다. 가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둥 역할을 하면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